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크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제각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이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바다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 2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0절에서 71절까지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은 불신이었고 또 배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너무나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본질적인 의미,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6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애를 썼는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한번 말해 보시지요. 이런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관점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그래요? 그럼 한번 저를 설득해 보세요. 이러한 투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교차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6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었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사역 초기부터 늘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제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들었기도 했었고 혹은 스스로 제자라고 자처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제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로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많은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사실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영생 이야기를 하고 부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현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는데 한가롭게 영생이니 혹은 천국이니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며 혹은 이 땅의 떡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산다 라는 말씀들이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제자라고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12명의 제자들도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정말 용맹스럽게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해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예수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듯 말듯한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속을 예수님은 뻔히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다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나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 설교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한 단어라도 걸리게 되면 그날은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인데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의 멸망의 메시지, 주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니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며칠 동안 있기도 하는 그런 수모를 예레미야는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 당시에 메신저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감기입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죽고 말았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어떤 번영 신학에 취해 있다면 원색적인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내 이 세상에서 그는 나그네로 살다가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에게는 나그네로 그 땅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북한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혹은 힌두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들은 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30년, 40년, 50년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빛을 보지 못하는 삶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면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스스로 제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6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내 말대로 너희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강림조차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 더 믿지 못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이 표현은 물론 주님의 승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승천에 앞서서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것을 동시에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들린다 하는 것은 이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올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도 포함되지만 죽음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죠. 얘들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어야 산다는 말씀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실제 이 말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는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걸림의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실족해서 도망갈 일이 아니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나 혹은 제자들이나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은 무익하다.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 이 육체 자체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을 위한 삶은 무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또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당장은 내가 배가 부르겠지만 그들이 먹은 그 썩은 양식처럼 그들도 썩어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지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아무도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로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 교사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자,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궤변론자라고 하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회의적인 생각을 하죠. 하나의 물체를 보면 그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삐뚤어 보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회의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좀 굽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을 경험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방황하고 내가 숲속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가 내리는 그곳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말씀을 따라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도 너무 잘 아시지 않을까요? 6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저희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66절은 제가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팔아 넘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도 예수님은 아셨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사역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역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한때는 참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된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한때는 정말 예수만이 희망이구나, 예수만이 구원이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꿈이나 꾸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그들은 계산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라고 생각한 결과 이제 예수라는 상품을 내가 사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격 대비 어쩌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6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숫자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예수를 따라다니다가는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생각, 다른 동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예수님이 소망이었고 한때는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줄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도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지만 조금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다시 생명 없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12 제자에게도 물으시는 것이죠. 67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아마 제자들은 가슴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하는 자리로 제자들을 세우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독일도 그렇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지 몰라요. 독일도 보면 이게 통계를 보니까 매해 20만 명씩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매해 20만 명씩. 안타깝죠.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너희도 예수를 떠나고자 하느냐? 예수 믿어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희들 떠나고자 하느냐? 시험이 끝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떠나고자 하느냐? 직장을 얻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식 좀 얼마 정도 키우고 나면 죽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나를 떠나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을 빼놓고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혹여나 예수를 빼놓았는데 인생이 잘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더 큰일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언제 어떻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가깝게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바다를 걸어서 파도를 밟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 악전 보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 때문에 사실 믿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들이 생명의 주님 옆에 붙어 있을 만큼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혹은 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삶, 그분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들을 때 하나님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피스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비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순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흠뻑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 주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랄랄랄라. 주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주 같은 분 없다고 또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